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 되신 성심에 봉헌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의 전부로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참 자격 없고 역겹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디 이 대한민국에 그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진리에 반하는 인간을 속이는, 그래서 유린하는 그런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더 빨리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이 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여시는 아버지의 그 뜻에 발맞추어 새로운 리더, 지도자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부디 그와 그를 돕는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모든 세력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찬란히 어서 빨리 펼치시고 그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며 군림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많은 지혜와 슬기로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주도적인 이 나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성경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의 나라, 그 다양한 질서들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9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셨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바빌론으로 1차 유배를 갔을 때 그 함께 끌려갔었던, 그래서 바빌론에서 살면서 이런 이제 예언서를 집필한 그런 이스라엘의 예언자죠. 지금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예언은 유배를 가서 이렇게 비참하지만 그들이 다시 그 되돌아와서 3차에 걸쳐서 진짜 귀환을 하죠. 되돌아와서
다시 한 민족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게 새천년 왕국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줄부터 보시면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21절의 말씀은 지금은 유배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그냥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이제 아버지가 얘들이 이 정도 고통받고 배상과 보속을 하면 되겠다 해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죠. 그게 끝나면 그들을 다시 모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재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22절도 역시 이제 유배 갔다가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성전도 저주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을 해서 다시 한 민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22절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후시대에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진짜 이 예언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엄청 고생하고 핍박받고 이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배상 보속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좀 차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을 오랜 기간 동안 배상 보속을 했으니까 그게 정결하게 됐다라고 아버지가 보시고 다시 그 원래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민족이 돼서 살게끔 하시는 그런 시기가 진짜 있었죠. 그때를 23절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끔 해주시는 용서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언이고요.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 왕은 훨씬 이전 세대의 왕이죠. 이미 이때는 죽고 없는. 그럼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다.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거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기 말씀하시는 이 다윗이라는 거는 다윗의 왕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왕홀, 그 가문에서 왕홀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왕홀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게 그 다윗 가문에서 나오신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다라는 거는 다윗의 왕홀, 그 다윗의 통치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 가문, 가문에서 나오는 왕홀, 그 통치권. 즉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 진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목자가 맞으시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됐죠.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자가 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자녀들의 유일한 목자시죠. 그래서 그들은 내 법규를 따르고 규정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거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거다. 자,
쭉 24절과 25절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다윗 가문에서 탄생을 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녀들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며 어 영원한 제후. 여기 지금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요런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리스도 왕. 근데 그 왕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실 다윗의 왕홀, 다윗의 통치권을 두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신데 진짜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들의 목자시며 왕이 되신 거죠.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거다. 자, 평화의 계약을 맺고 영원한 계약이 될 거다라는 요 내용은 뭐냐? 바로 평화의 계약, 영원한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그 약속. 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영원한 계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자,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 나의 성전,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됐는데, 그렇죠. 여기 이 나의 성전은 어, 새천년 왕국,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이 나의 성전은 앞으로 건설하시게 될 하느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하셔서 다스리실 그 새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건 역시 27절 역시 이스라엘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진실한 백성이 하느님의 그 자녀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백성이 될 거고 우리들의 하느님이 되시고 또 거처가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거는 앞으로 건설하게 될 새 피학교회 그 새로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 속한 백성 가운데 있으시면서 다스리실 거라는 그 나라를 27절에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죠.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거다. 자, 이제 새로운 피학교의 새 예루살렘 새천년 왕국이 건설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저분이 진정한 왕, 그리스도 왕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이 마지막 단어는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제 알아보고 저분이 그 왕홀이라고 하는 다윗의 통치권, 다윗의 왕홀의 주인이신 그 임금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예언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기간을 살고 그래서 정화가 되고 용서를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한민족으로 살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왕홀 그 통치권에서 진짜 왕, 영원한 제후가 탄생을 하셔서 진짜 탄생하셨죠? 그 아버지께 속한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새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왕이 되실 거라고 하는 일련의 이 긴 과정의 여정, 하느님 통치에 아버지 다스림의 그 긴 일련의 과정, 여정을 지금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건데 진짜 다 맞았고 후반부에 요만큼만 지금 남아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좀 하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카야파가요. 어떻게 마귀의 도구를 하냐면은 그해 대사제인 카야파가 이렇게 선동질을 하죠. 어떻게 선동질을 하냐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 카야파 안에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대사제인 카야파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인간적 논리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이상한 사람 하나 죽으면 모두를 살리는 좋은 것이고 효율적인 건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것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이상한 토론이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있냐.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 아버지는 이 마귀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고 일하신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카야파는 참 불행한 영혼인 게 하필이면 활용될 도구가 없어서 마귀의 도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영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버지는 그 안에 있는 마귀를 활용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시는 게 어떻게 행하시고 있냐? 여기 51절을 보세요. 예언을 한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한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거라는 것과 앞으로 산 희생 제물로서 그리고 이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든 자녀를 하나로 모으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이 마귀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다라는 거는 본질의 나라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인데 그 본질의 나라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이 한 개인의 카야파라고 하는 한 개인의 차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귀 도구를 하고 참 불행한 영혼인데 하느님의 법의 나라에서는 그 마귀마저도 아버지는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공표하시고 예언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은 인간하고는 정말 다르신 게 인간의 어떤 이러이러할 거야. 요러요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단면밖에는 몰라서 어떤 것을 볼 때 굉장히 편협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자기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에 게다가 또 끼워까지 맞춰 가지고 유물론적인 차원밖에 없는데 기호, 정서, 경향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편협하고 좁은 이런 관점으로밖에는 뭐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구자여서 무엇을 보는 게 다 일그러져 있고 올바르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니까 그 악하다고 하는 마귀까지도 아버지의 앞으로 일을 예언하시는 데 쓰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본질의 나라고 천상의 나라다. 아버지 다스림의 나라다.'라는 점입니다. 같은 것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어 그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입을 빌려서 어 천상적인 것을 입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책도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하느님의 신성에 먹칠을 하고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부분을 아버지가 세상에 우리 같은 자녀들에게 인제 알리시는데 어떻게 알리시냐면 마귀의 입을 통해서 그 마귀가 말하게끔 해서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단편적이고 1차원이니까 마귀는 그냥 무조건 나쁜 거, 마귀는 쓸모없는 거, 사라져야 될 존재 뭐 이런 하나밖에는 없는 차원이 나라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 마귀조차도 그 아버지의 공의로우시고 참되고 완벽하신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면 도구로 쓰시는 이런 다스림의 나라이시다라는 거를 그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은 이 거짓 교회가 성체성사의 엄청나게 위대한 큰 효용과 가치를 팍 떨어뜨려서 그 효용과 가치를 다 예를 들면 100일 것을 10 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마귀가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를 들면 이는 어 모두를 위해 내가 내어 놓는 뭐 이렇게 모두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그 신성하신 하느님의 뜻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은총의 효용과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역할을 거짓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마귀가 증언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 인간은 너무나도 그런 하느님의 뜻을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감히 아버지의 뜻을 짐작하거나 어림잡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조차 없다는 게 바로 아버지의 그런 위대하신 여러 가지의 다스림이나 통치의 방법을 보면 인간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너무나도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나라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마귀조차도 아버지의 성성이나 신성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이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무조건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에만 갈망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느님의 차원이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보면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어 온 우주 만물이 다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시니까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에 복종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마귀마저도 아버지의 그 다스림에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 하느님은 그 마음껏 아버지의 뜻으로 갖다가 쓰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벌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의 나라가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시고 그런 나라에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반편이고 그러니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만 유일한 희망을 두고 그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면 얼마나 순종으로 화답을 하고 갈망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식 체계를
객관화를 시키고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배 갔을 때부터 새천년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의 일련의 이 모든 내용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모든 예언에 딱 맞아 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언을 하시는지, 악도 얼마든지 아버지가 데려다가 쓰시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이야기해. 그러면 술술술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차원의 나라이고 그런 나라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런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생활에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9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 복음의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